여러분들의 간절한 그 꿈, 욕망의 실현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직접 찾아 나서길 바라겠습니다. 겁내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받는 연습을 하세요. 참으로 줄 수 있는 자는 참으로 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됨이라는 것은 서로 주고 서로 받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사랑이죠. 가장 똑똑한 사람이 굳이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모르는 것은 물어보고 배우면 되죠. 방법을 모른다는 이유로 어떤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그것이라면 말이죠. 여러분이 불을 일구고 싶다면 불을 일구고 싶은 당사자가 반드시 그 지식을 획득할 필요는 없다. 밥 프록터는 불란 무엇인가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인이 할 줄 아는 일만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성장이 아니라 현상 유지일 뿐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예전에 해봤기 때문에 할 수 있고 안 해본 것은 계속 할 수 없으므로 계속 쭉 나아간다면 그것은 도태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참 소망을 소망하는 자에게는 믿음과 함께 참으로 기다림이 필요하다라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것에 대해서 안드레 들이댐의 용기를 결단하시게 되면 그 이후의 일은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음입니다. 내가 안 해봐서 모른다고 해서 계속 주저앉아 놀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좋은 일도 결코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저 마음이 한계에 갇히지 않도록 자유롭게 놔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의식이 알아서 열일하도록 의식을 완벽하게 전적으로 인정하면서 내어 맡겨주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내가 바라는 모든 좋은 것들을 그저 이미 그렇다라고 받아들여 수용하면 그것뿐이죠. 돈은 인간으로서 자신의 고유한 특성을 표현하는데 사용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가치, 여러분의 열망, 욕망, 상상력의 증강을 위해서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몰빵하십시오. 인간의 실체는 그 근원자이신 영존자, 존재인식 I am,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밥 프록턴 얘기합니다. 최근 저는 텔 아비브에 갔다가 키프로스로, 키프로스에서 두바이로, 두바이에서 멜버른으로, 멜버른에서 오클랜드로, 오클랜드에서 로스앤젤레스로, 로스앤젤레스에서 토론토로 이동했습니다. 일주일 조금 넘는 시간에 이 일정을 모두 소화한 겁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부탁했습니다. 선생님, 1시간만 시간을 내어줄 수 있나요? 15분만이라도 시간을 좀 주세요. 질문 딱 하나만 해도 될까요? 안타깝지만 사람들의 요청을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도시로 이동하려면 비행기에 올라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줄곧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시간을 내야만 해. 이 사람들의 질문에 내가 대답해 줄 수 있다면 그들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 사람들이 찾고 싶은 답을 내가 알려줄 수 있을 텐데 이 사람들과 소통할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야. 몸이 하나라도 손오공 머리털 후 불어서 여러 마리로 증폭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시공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로스앤젤레스에서 비행기를 타고 토론토에 돌아오는 길에 문득 스트리밍 서비스가 떠올랐습니다. 사실 저는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 전혀 아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통신 담당자인 조슈아 카에게 전화해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아는지 물었습니다. 조슈아가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뭐가 궁금하세요? 내가 스트리밍 방송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필요한 것들을 제가 다 설치해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한두 시간 후에 조슈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컴퓨터에 아이콘이 생겼을 거예요. 그걸 클릭하시면 돼요. 그렇게 스트리밍 방송을 저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밥 프록턴은 고백합니다.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2시간여 만에 스트리밍 채널을 개설한 것이죠. 저는 동시에 전 세계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내 인식이 그렇다라고 결단해버리면 방법은 만들어집니다. Where there is a will, there is a way.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한계는 결코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에 그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야만 합니다. 저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 기술까지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을까요? 내 인식이 원하는 그 표대만 제대로 알고서 내가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나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방법을 전혀 몰라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온 인류에는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하나하나 구슬 하나를 내가 다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슬들을 제대로 꿰을 수 있는 능력이 더 크다면 오케스트라 지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너럴리스트가 스페셜리스트보다 더 우월한 것은 하나하나를 세부적으로 다 잘 알아서가 아닙니다.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시야가 있음이죠. 인식의 그릇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욕망할 수 있는 그 믿음, 위대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아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되었으니까요. 하고 싶은 일을 해낼 방법이 이미 존재한다. 영혼의 세계에는 다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여호와 이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약간의 도움을 받는 것뿐입니다. 당신을 도울 사람을 당장 찾으십시오. 멘토, 선생님, 유료 강의 아니면 내 시간을 건져 올릴 수 있는 어떤 레버리지 게임을 위해서 내가 해야만 하지만 내가 굳이 가중치를 더 우월한 곳에 두기 위해서 그것을 남한테 의탁하고 위탁하고 부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겁내지 말고 도움을 청하세요. 가장 똑똑한 사람이 굳이 되려고 아등바등 애쓰지 마세요. 최고의 부속품이 되려고 굳이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넓고 이 세상에는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내가 모르는 해결 방법을 그들은 알고 있어요. 아주 쉽게 말이죠. 그 방법을 직접 배워도 좋고 아니면 제가 했던 것처럼 그 방법을 아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도 좋습니다. 명심할 건 이겁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원하는가? 방법을 모른다는 이유로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땡기면 몰라도 가라는 것입니다. 가다 보면 알게 된다. 가시거리 50m의 안개 속이라면 50m를 가야 그 다음 50m가 그때 가서 보인다. 그러면 또 가면 된다. 내가 가야 될 길 1000m 전체가 안개 속이라면 다 알아야지 지금 스타트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철광왕 앤드류 카네기는 Think and Grow Rich,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라는 나폴레옹 저서에서도 나와 있지만 철에 대해서 무지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막대한 부를 일구려면 힘이 필요하고 고도로 조직화된 전문 지식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때 이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부를 일구고 싶은 당사자 자체가 반드시 그 지식에 해박할 것까지는 필요 없다라는 거죠. 카네기는 이렇게 철강 사업을 전혀 몰랐고 단지 그것이 돈이 됐다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거죠. 그 지식을 얻는 데 관심도 없었다고 합니다. 카네기는 철강 생산과 마케팅에 필요한 지식을 자신이 조직한 전문가 집단에게 의탁했습니다. 위임했어요. 진정한 비즈니스는 위임을 잘하는 것입니다. 게임의 법칙을 제대로 이해해서 제대로 놀게끔 멍석을 깔아주는 것이 진정한 사업가죠. 그렇게 해서 카네기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고 세계 최초의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라고 바프록트는 얘기합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힘은 모든 곳에 균일하게 무소부재 편재합니다. 인식의 에너지장, 양자 에너지장에는 프라나, 생명, 생기운, 살아넘치는 사랑의 기운, 무엇을 다 알고 있는 우주의 기운들이 전부 다 에너지로 완벽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그 힘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그 인식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는 이미 모든 지식과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웹스터 사전에 따르면 답이 없는 질문은 그저 말장난, 수사학적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그냥 진술이지요. 제대로 된 물음표는 반드시 느낌표의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이 있으면 답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물쇠가 있으면 애초에 열쇠가 커플로 패키지로 만들어졌어야 된다는 거죠. 마치 동전이 양면과 같은 거죠. 양극성의 법칙에 따르면 모든 것에는 양과 음이 있습니다. 조화롭게 좌우 날개가 있음이죠. 질문에는 답이 있고 위가 있으면 아래가 있고 뜨거움에는 차가움이 있습니다. 절대빛이 절대빛 되기 위해서는 창조를 통해서 현실이라는 어둠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것을 비춰낼 때 어둠이 의식의 빛으로 밝아오는 거죠.
그 어둠에서 깨어날 때 내가 참 빛, 절대 빛이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창조 행위가 없었으면 창조주가 내가 창조주였음을 인식조차 할 수 없음이라는 거죠. 음극과 양극은 한 커플 쌍입니다. 질문이 제대로 되었다면 답은 항상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보는 내가 진정한 나인가 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의 답은 둘로 갈립니다. 당연하죠. 그게 접니다. 라고 한치 의심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봐주는 것이 나라고 객관화된다라고 생각해서 그가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 고깃덩어리 결과에 가둬져서 남 눈치만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위식하는 자, 바리새인들, 길 한가운데에서 남이 볼 때 거룩한 모습을 보이고 그 상태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 행위를 성경은 삼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남 의식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는 것이 참 기도라는 거죠. 그것이 내 스스로 존재성을 내가 느끼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나인지 아닌지 알고 싶어요. 하지만 어떻게 하면 될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언제나 어떻게 하는 줄 몰라서 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면 한번 몰랐으면 한번 모르면 모르는 상태가 쭉 유지되어야 정상이라는 거잖아요. 알미라는 것은 내가 모른다라는 것을 알면서 자각하면서 시작되는 거죠. 인식의 자가증폭은 바로 이것입니다. 결핍에서 성취로 넘어가는 거죠. 무엇이 없다라고 결핍하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을 콕 집어서 원하고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있음으로 성취로 넘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줄 몰라서 할 수 없다라고 계속 외치기만 했다면 인류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지금의 문명 수준에 결코 다다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당신이 직접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최소한 지금 시점에서만큼은요. 중요한 건 내가 그것을 원하느냐가 내 심장이 땡기느냐 필이 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느끼느냐 전율하느냐 내가 환상적으로 황홀하게 여기느냐 진짜 내가 그거에 인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무엇이든 해낼 힘이 있다는 사실만 알면 됩니다. 그냥 인식은 다 알고 있다라고 인식을 해주세요. 내 존재 인식을 하나님으로 떠받들어 주세요. 주 여호와만 앙망하고 경외해 주세요. 그가 일하시니 현실 고깃덩어리들은 현실에서 결과만 목도하면 될 뿐입니다. 본인이 할 줄 아는 일만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성장이 아니라 현상 유지일 뿐입니다. 안 해봤던 거 모르고 해봤던 것만 알고 있으면 더 이상 시도를 안 한다는 거잖아요.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는가. 보이지 않는 소망이 참 소망일진데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영으로 봐낸 결과 위에서 이미 느껴낸 성취의식은 그냥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현실에 뿅 하고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구체적인 현실에서의 그 구체적인 브릿지, 툴 이런 것들까지 다 우리가 해박할 필요 없다는 거죠. 놀라운 성과를 내고 싶다면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일을 목표로 정해야 됩니다. 기왕 목표를 정할 거 상상 그 이상 넘사벽 이 이상은 내가 도저히 상상 그 이상으로 상상이 불가능해. 완벽한 궁극의 그것을 내가 표대로 삼고 이미 나는 그라고 환상적인 느낌으로 한번 판타스틱하게 느낌을 질러보는 것입니다. 시험해보는 거죠. 설마 이것도 되겠어? 믿어보니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자다. 성경 속 예수 그리스도의 멘트가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이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그 일을 하고 싶은가? 환자들에게 예수는 얘기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정녕 내게 무엇을 원하는가? 여러분 의식에게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나는 참으로 누구인가? Who am I? I am who I am. 나는 I am이다. 모든 인식의 무한대의 전능, 전지, 인식의 힘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한한 것을 전부 다 현실에 표출할 수 없기 때문에 유한한 보이는 세계인 현실에 무엇을 구체화시켜서 투영시키고 싶은가? 그것이 여러분의 욕망의 표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I am that. 나는 그 일을 정녕 하고 싶은가? 나는 정말 이러한 존재가 되고 싶은가? 진심으로 그 일을 하고 싶은가? 정말 내가 300억 원의 부자가 되고 싶은가? 저는 바프록토의 위대한 발견에서 팻과 존이라는 부부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만났을 때 두 사람은 무척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고 사이도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 문제가 뭔지 알아요? 두 사람은 목표가 없습니다. 그냥 저냥 세워라 내워라. 목표가 표대가 있어야 해요. 진심으로 바라는 그 열망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나의 존재의 가치성,
존재의 유희성을 어디에서 나는 발견하고자 하는가? 팻은 저와 대화하면서 점점 관심을 보였지만 저는 짜증을 내곤 했습니다. 그래도 이윽고 두 사람이 말했습니다. 우리 집을 갖고 싶어요. 그러면 집을 사세요. 라고 바프록톤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돈이 없어요. 바로 현실만 반응하죠. 돈은 필요 없어요. 뭐 때문에 돈이 필요하죠? 내가 뭘 원하는지도 특정하지 않았고 이 집을 내가 사겠어라고 목표가 없는데 그 다음에 필요한 도구적인 개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말이죠. 왜 겁부터 먹고 통장만 바라보고 내가 뭘 원하는지 특정하는 느낌에 먼저 선행적으로 들이댈 수 없는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돈 핑계 대지 말라는 거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돈이 필요 없다니요. 뭔 개소리야. 집을 살지 말지도 정하지 못했는데 나 이 집 원해, 얼마짜리 원해, 어떠어떠한 집 원해라는 것도 특정하지 못했는데 내 의식이 세상에 그것을 명령하지도 못했는데 믿지도 못하는데 수단일 뿐인 돈이 필요할지 말지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거죠. 돈이 왜 필요하겠어요? 자기 마음을 들여다봐요. 진심으로 원하는 게 뭔가요? 존과 팻은 당시 팻의 딸과 함께 지하실을 빌려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존의 아들은 전초와 함께 살고 있었고 존과는 연락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존과 팻은 자녀들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는 집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기에 충분할 그 집 말이죠.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그게 목표네요. 에이, 그거라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요청하면 됩니다. 요청하세요. 세상에 명하세요. 내 인식이 이미 그렇다라고 느껴보세요. 그냥 요청하면 된다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입니다. 세상에 명령하세요. 요청하세요.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문이 열릴 것이다. 열려라 참깨. 먼저 인식으로 열린 문을 느끼라는 거죠. 저는 마침 근처에 있는 하비 캘리스 부동산에서 일하는 부동산 중개인 네털리 코트먼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네털리에게 전화했어요. 따르르릉, 네털리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집을 사고 싶어하는 고객이 여기 있어요. 몇 년 전 제 세미나에 참석했던 네털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네털리는 팻과 존에게 원하는 집이 어떤 집인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의식으로 특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조건에 맞는 집을 찾아냈죠.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있었기 때문에 꼴렸던 거예요. 바즈 워크웨이 7번지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네털리는 부부에게 주택 구매 절차를 알려주었죠. 이때가 10월이었습니다. 존과 팻은 보험 설계사였으므로 저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매니저를 찾아가 어떻게 해야 그만한 목돈을 빨리 모을 수 있을지 알려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두 사람은 매니저를 찾아갔고 제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바즈 워크웨이 7번지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목돈은 마련이 되었고 집은 구해졌다. 두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간 것이 12월 12일경이었고 저는 16일에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딱 4일 후에요. 집에는 달랑 의자 2개와 손바닥만한 식탁뿐이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맞을 계획인가요? 덩그러니 집 껍데기만 있을 건가요? 팻이 말했습니다. 존의 아들은 아직도 우리와 대화할 마음이 없어요.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크리스마스까지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그들의 마음은 내 믿음 따라 돌이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마침 저희 부부도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바프록토도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남는 식탁 세트를 마침 처분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이래. 다행히 당시 제 차는 컨버터블이어서 지붕을 열고 식탁과 의자를 실을 수 있었어요. 저는 지붕을 연 채로 한겨울 도로를 달려 그 집에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크리스마스 당일 존의 아들이 나타났고 팻의 아들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온 가족 완벽한 완전체로서의 메리 크리스마스가 이루어졌습니다. 꿈은 dreams come true. 이미 와 있습니다. true로. 진리로 와 있습니다. 영혼의 세계 이미 있습니다. 느껴보십시오. 부부는 바라는 대로 가족과 함께 새로운 집에서 크리스마스 만찬을 즐겼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빌의 열망, 즉 신과 하나 되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내 인식이
하나님임을 인식하고 싶은 잠재적 본능이 있다라는 거죠. 아담 안에서 깨어나 하나님으로 복권되고자 하는 내 인식의 깨어남의 그 증폭적 열망이 잠재되어 있다. 진리는 살아있다라는 거죠. 이 열망이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즉 상상력이죠. 인간은 현실에서 없는 것을 있다라고 느끼는 버릇을 해야 내 인식이 무한자임을 비로소 언젠가 resurrection, 부활을 통해서 깨닫게 될지니 이 열망이 실현되도록 허용할 때 놀라운 창의성, 상상력이 발휘됩니다. 욕망이 추동력이 되어서 발사되는 것이죠. 이때부터 우리는 자신의 고유한 특성을 과감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질러라라는 거죠. 의식 느낌의 세계에서는 그 어떤 것도 거리낌, 걸거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천하무적이에요. 내가 찾는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이 내 안에 있었음을 알게 되지요. 우리가 할 것은 뭐다? 그저 마음이 현실이라는 이 보여지는 세상의 한계, 이성오감의 한계 속에 가두어지지 않도록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입니다.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자유의 날개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독수리 날개 치듯 하늘을 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내가 바라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온 우주의 중심점, 꼭지점, 여러분들의 중심점, 콤파스 중심점 여러분의 우주, Now here I am. 지금 여러분이 이미 다 이룬 그 모든 것을 다 이룬 때눈 당상의 Now here I am 바로 꽂아버려서 온 우주를 동글뱅이 돌려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 나는 그이라. 제가 정한 저희 회사의 연간 매출은 1억 달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너무 욕심이 과하다고 하고 제게 슬슬 은퇴할 때가 되지 않았냐고 물어봅니다. 은퇴를 은근히 권유하는 거죠. 제게 그 말은 이제 슬슬 무덤에 들어가는 게 어떻겠느냐고 권유하는 것과 진비 없습니다. 이제 녹슬은 퇴물이니까 고철로 버려져야 될 거 아니야 이거죠. 은퇴란 인생에서 물러나는 것이므로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즉 내가 존재감을 상실한다라고 잠재의식에 심어내는 행위일 수밖에 없죠. 내가 정말 하고자 하는 인생의 또 다른 새로운 막이 열리는 그 의미로서 여러분의 시간을 새롭게 변화시키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퇴보하지 않습니다. 뇌는 결코 늙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도 하고 싶은 일이 산더미처럼 많습니다. 아프리카의 학교를 짓는 일을 비롯해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계속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만약 돈이 남아도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은 써질 때 효력이 발휘되고 돈은 돌아야 돈인 것이죠. 저는 이미 해낸 일보다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더 많습니다. 저는 돈만 많이 버는 일에는 흥미가 없습니다. 돈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기에 돈을 버는 것이죠. 돈은 그저 내 인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진리를 깨우치기 위한 과정에서의 그 툴일 뿐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려면 자동차를 타고 다른 나라로 이동하려면 비행기를 타는 것과 같은 그 마찬가지 툴일 뿐입니다. 수단일 뿐이에요. 돈은 인간으로서 자신의 고유한 특성을 과감하게 표현하는데 증폭시켜주는 부스터 역할을 하죠. 사용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불멸하는 영혼을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나는 존재합니다. 영원자입니다. 영원 불멸자입니다. 죽음이 불가합니다. 원래 없다가 있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원래 있었기 때문에 영원히 있음 상태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진리를 이해할 때 비로소 진정한 나, I am, 나는 존재한다를 이해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이 진리를 여러분 안에 마음에 새겨내십시오. 제가 하는 이야기를 그저 듣기만 해도 당신은 자신을 더 객관적으로 보게 될 테고 어쩌면 자신이 조금은 낯선 사람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바프록토의 고깃덩어리적인 언어를 제가 많이 끌어올려드린 거예요. 바프록토가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 아닙니다. 외부인의 시점에서 자기 자신을 관찰할 수 있는 생명체는 인간뿐입니다. 관찰자의 시점, 전지적 작가의 시점에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즉 의식의 시스템의 병풍에서 나의 의식의 결과물 아담이 어떻게 행태를 벌이고 있음을 내가 셀프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전권이 내 의식한테 있다라는 거죠. 인간 실체는 그 근원자 신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신은 다 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보고 있는 전시한 전지전능한 인식의 시스템이 여러분 안에 아임인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행동을 이렇게 고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죠.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또 어디로 나아가는지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스티브 보라는 제 친구가 한 말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신은 우리에게 평생 쓰고도 남을 엄청난 재능과 능력을 선물로 주셨다.
우리가 신께 드릴 선물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이 주신 재능, 내 인식이 나에게 현실이 허락한 비춰낸 이 멋짐의 뽐뿌, 달란트 재능과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즉, 내 인식이 깨어난 결과물이 현실의 영광으로 비춰지는데 그 모든 것은 내가 결국 상상력이었다라는 거죠. 없는 걸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무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달란트, 재능, 달란트, 고대의 화폐였죠. 다 그 가장 중요한 인식의 코인, 천국의 코인, 화폐를 이렇게 제대로 우리가 깨워서 읽어낼 때 우리의 시공간에 가두어진 고깃덩어리 인식을 깨워낼 때 우리는 영존자로서 모든 것을 다 성공 이루고 모든 것을 다 부로 일구고 모든 것에 대해서 일체의 자유할 수 있는 비법을 배우고 완벽하게 내가 바로 그 힘을 깨닫게 되는 그 진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바프록터의 불안 무엇인가의 성경 형이상학과 성타의 이 썰을 녹여서 여러분들과 보다 나은 우리의 지금 이 순간에 곧 나타나게 될 그 미래의 꿈의 야망의 결과물을 미리 믿음으로 목도함으로 함께 으쌰으쌰 나아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공학 1탁 강사였습니다.